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 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쓰레기통에 버린 이유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신이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축구클럽이 있다고 봅시다. 그 축구클럽은 명망이 자자한 감독과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비싼 돈으로 사와 잘 훈련시켜 시합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시합을 하면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조리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축구클럽의 열광적인 팬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 버렸죠.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감독을 교체하고 선수를 바꿨지만 결과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팬들은 이 축구클럽에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 클럽이 이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교회에도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교회 열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참으로 산업이 피폐해지자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먹여 살리고 학교를 보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70년대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해주셔서 100억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으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가용을 굴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했죠. 그러면서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사에 볼 수 없는 세계적인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들어차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밟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공하여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며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것뿐이었죠. 목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목회 성공에 목을 메어 성경에도 없는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을 들여와 교인들의 허파에 바람이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설교 시간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덕담과 축복, 위로와 격려의 말의 성천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이에 실망한 하나님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등을 돌리자 더 이상 교회에서는 기도 응답이 사라졌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전국의 방방곡곡에 빼곡했던 금식기도원이 죄다 문을 닫았고 새벽마다 교인들의 우렁찬 기도 소리로 우렁찼던 새벽 기도에 사람들의 발길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무능하고 무력한 상징물이 되었고 시장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이라 부르고 목사를 목사라고 조롱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멸시하고 휘인 여기는 대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사,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으면 물론이죠. 한때 경기만 하면 승리를 쓸어담던 축구클럽에 구름대처럼 많은 팬들이 들어차고 응원하였지만 패배한 횟수가 승리한 횟수보다 더 많아들고 줄어들다가 아예 대부분의 경기를 지게 된다면 아무도 이 클럽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대교회가 바로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고 기적과 이적이 사라지자 아무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열정적이었던 교인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의 무능과 무기력이 원인에 대해 무지하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시 따뜻하게 돌아왔을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가오와 죄악을 덮어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도 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 보잘것없던 무리들의 모임이었던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장애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했던 것이죠.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을 비틀어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도끼로 재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께 기대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던 종교적인 교인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만이 나라와 교회가 살고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